반갑습니다. 광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강렬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을 힘으로 억눌러서 통제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거센 반발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나의 얄팍한 논리와 유창한 말로 상대방을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입에서는 끝없는 변명만이 되돌아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참된 영향력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영향력은 상대를 외부에서 강제로 누르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자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고전을 배우고 뼈를 깎는 수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지식도 소화될 충분한 시간과 침묵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거칠고 날선 기운들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궁극적으로 성인의 고귀한 5가지 빛깔이 내 몸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하는 숙성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공자라는 존재가 세상 천지에 뿜어냈던 그 강력한 자성의 실체, 즉 올량공 검양이라는 5가지 기상에 대해 가장 깊은 곳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위대한 가르침이 오롯이 담긴 원문을 함께 강독하겠습니다. 단순한 텍스트로 읽어 넘길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가 공자의 뜨거운 숨결이라 생각하고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자공활하시되 부자는 온하고 량하고 공하고 검하고 양하사 이득지하시니, 이 문장을 뜻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자공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즉 부자께서는 온화하시고 선량하시고 공손하시고 검소하시고 사양하시어 그것 즉 나라의 정사를 얻으셨으니라는 뜻입니다. 제자 자공이 자신의 스승을 묘사하며 제시한 이 5글자는 결코 흔해 빠진 단순한 칭찬이나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수행자가 평생의 피땀을 바쳐 도달해야 할 가장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인격의 지표입니다. 지금부터 문자학적 본의를 통해 성인의 체를 이루는 이 거대한 5가지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려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뜻할 온입니다. 이 글자의 기원을 살펴보면 물수 변해, 그릇명, 그리고 가둘수의 변형이 절묘하게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것은 본래 따뜻한 그릇에 담긴 물속에 들어가 사람이 편안하게 목욕을 하며 몸과 마음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따라서 논어에서 말하는 온이란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따뜻한 목욕물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듯 상대방의 얼어붙고 다친 마음을 스르르 녹여내는 자비로운 온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질량입니다. 문자학의 시선으로 양의 자형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글자의 고대 형태를 보면 위아래가 시원하게 뚫려있는 긴 통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혹자는 건물과 건물을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지붕이 덮인 복도인 회랑의 넉넉한 모습을 그렸던 글자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고대인들은 곡식을 고를 때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곡만 아래로 떨어뜨리는 정교한 도구를 이 글자로 그렸습니다. 혹은 맑은 물이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고 막힘없이 흘러가는 수로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의 본의가 단순히 착한 마음을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면의 통로를 깨끗하게 비워내어 본래의 순수함이 흐르도록 하는 정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후에 그 의미가 널리 확장되어 좋다, 혹은 어질다라는 뜻으로 가차되어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의 진정한 의미는 내 마음속에 사심이라는 더럽고 좁은 장애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그 성품이 한없이 곱고 투명하게 맑은 상태를 말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가식적인 착한 척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성 자체가 티 없이 순수한 경지, 그것이 바로 량입니다. 셋째, 공손할공입니다. 갑골문에 나타난 이 글자의 원래 모습을 보면 신성한 용을 두 손으로 경건하게 받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삼가다나 공손하다라는 뜻을 아주 무겁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자의 구조를 유심히 보면 마음 심자가 밑에서 전체를 아주 단단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무서운 깨어있음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나의 모든 몸가짐과 태도가 완벽하게 정제된 상태를 뜻합니다. 비굴하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 낮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앞에 상대방을 한없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는 강인한 마음의 힘, 그것이 바로 공의 실체입니다. 넷째, 검소할검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 인자와 다스려질 첨자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즉, 사람이 온전히 통제되고 다스려진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끝없이 밖을 향해 뻗어나가고 흩어지려 합니다. 그러나 검은 그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내면으로 단단하게 거두어들여 단 한 방울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는 무서운 정신의 단단함을 말합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절약을 훌쩍 넘어선 영혼과 정신의 완벽한 경제성이 바로 검소할검입니다. 다섯째, 사양할 양입니다. 이 글자는 말씀 언변에 도울 양자가 결합되어 탄생했습니다. 이 구조가 웅변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알량한 말로써 나 자신을 함부로 내세우고 자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남을 묵묵히 앞세워 돕는 넉넉한 여유를 뜻합니다. 이것은 내면이 텅 빈 사람은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궁극의 경지입니다. 속이 꽉 차서 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만이 이 거친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치, 그것이 바로 사양할 양입니다. 이 위대한 5가지 덕목에 대해 명나라 시대의 고승 지육선사는 그의 저서 논어점주에서 지극히 날카롭고 서늘한 선적인 안목으로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평범한 범부들이 세상의 권력과 인정을 얻기 위해 밖에서 구하는 비루한 방식과 공자가 지닌 올량공 검양의 극명한 대비를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항상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나운 맹수의 가죽을 구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나운 짐승의 화려하고 무서운 털을 뒤집어 써서 자신의 초라함과 치명적인 약함을 교묘하게 감추고 타인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억지로 권위와 위엄을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육선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모두 내면이 텅 빈 채 밖을 향해 흉하게 삐져나온 탐욕의 더러운 털들에 불과하다고 뼈아픈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인인 공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맹수의 가죽을 구걸하지도 그것을 주워 입지도 않았습니다. 지육선사는 공자의 이 올량공 검양이 외부에서 억지로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번뇌가 완벽히 사라진 무르의 종자가 현실의 삶 속에 온전히 현행된 고귀한 결과라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선사는 이 5가지 기상이 각각 동떨어진 개별적인 덕목이 아니라 오직 맑게 깨달은 하나의 마음, 즉 일심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5가지 작용일 뿐이라고 갈파했습니다. 내 안에 헛된 탐욕이 비워져서 마음이 텅 비워지면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해지고 어리석은 분별심이 뚝 끊기면 영혼이 한없이 맑아지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깨어있으면 태도가 절로 엄숙해지고 허황된 욕심이 모두 사라지면 삶이 더없이 소박해지며 마지막으로 끈질긴 아집이 완전히 소멸하면 비로소 기꺼이 남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서운 맹수의 가죽으로 나를 겹겹이 무장하지 않아도
그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온화한 빛이 천하만방을 스스로 무릎 꿇고 귀순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역설. 이것이야말로 지육선사가 극찬했던 신법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기에 선사는 추상같이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얄팍한 가식으로 억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면의 지혜가 온전히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성인의 눈부신 광명이다. 이 놀라운 통찰을 불교의 마음 철학인 유식학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더욱 소름 돋게 명확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칠 말라식이라는 깊은 무의식 속에 끈질긴 아집에 쇠사슬처럼 묶여 살아갑니다. 이 멈추지 않는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는 타인에게 한없이 차갑고 마음이 탁하며 오만방자하고 맹수처럼 탐욕스러우며 매일같이 피 터지게 다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취나는 삶의 흔적들이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근본 의식인 제8 아레야식에 겹겹이 쌓여가는 유루의 썩은 습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독한 내면의 약함과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평생 동안 쉴 새 없이 지식이라는 이름의 가죽, 명예라는 이름의 가죽을 끊임없이 밖에서 구하며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는 데 미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진정한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수행이란 이 거짓되고 무거운 낡은 맹수의 가죽옷들을 당장 과감하게 벗어던져버리고 내 깊은 내면의 아레야식에 찌들어 있는 더러운 습기들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닦아내어 마침내 의식의 근본 바탕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이의 기적을 이루는 처절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왕양명이 창시한 양명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치양지의 철학과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치양지 역시 내 안 깊은 곳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본래 어진 마음, 즉 양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후천적 장애물들을 무자비하게 쳐내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자가 보여준 올량공 검양의 맑고 장엄한 기상이 내 삶 속에 단 한치의 막힘도 없이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게 만드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수행은 내가 맹수처럼 억세고 강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비참한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내 안의 지독한 아집을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텅 비워 내려놓을 때 이 5가지 성인의 부드럽고도 거대한 위엄은 비로소 저절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광여가 여러분께 마지막 일가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인이 남기신 고귀한 글자를 입으로 달달 외워 읽으면서 그 얄팍한 지식의 쪼가리로 자신의 초라하고 빈곤한 인격을 화려하게 포장할 생각부터 제발 멈추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남의 맹수 가죽을 교활하게 빌려 입고 여우가 호랑이의 무서운 위세를 부리는 꼴인 호가호위이며 글자의 표면적인 뜻에만 병적으로 집착하여 진리를 놓치는 의문에 의해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전형입니다. 고전 속의 온이라는 따뜻한 글자를 눈으로 읽고 입으로 유창하게 읊조리면서도 정작 여러분의 내면 밑바닥은 남을 잔인하게 짓밟고 그 위에 일어서려는 짐승 같은 욕망으로 시퍼렇게 번뜩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육선사는 이처럼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성인을 흉내내는 위선적인 수행자를 가리켜 살아있는 펄떡이는 진리를 낚지 못하고 썩은 고기만 건져 올리는 죽은 고기를 낚는 낚시꾼이라고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밖에서 치열하게 구한 남의 맹수 가죽으로 몸을 칭칭 무장하고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게 성인의 풍모를 연기하는 짓은 속이 완전히 벌레에게 파먹혀 썩어버린 나무 기둥에 화려한 비단칠만 번지르르하게 덧발라서 무거운 집에 대들보로 쓰려는 것과 같은 끔찍한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안의 뼛속까지 스며든 교만한 오만함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밖에서 더 주어와 덧붙이려 하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증익집을 시퍼런 칼로 도려내듯 무자비하게 끊어내십시오. 진짜 공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진정한 수양이란 남을 위협할 사나운 맹수의 가죽을 구하러 비굴하게 밖으로 헤매는 천박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아집과 탐욕의 맹독을 남김없이 빼내어 그 어떤 날카로운 무장이나 화려한 포장 없이도 온 천하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들을 내 앞에 스스로 녹아내리게 만드는 성인의 청정하고 압도적인 온기를 내 안에서 회복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 그 썩어 빠진 짐승의 가죽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빛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강건하십시오.